바울이란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다마쿠스에 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마쿠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그곳까지 살기가 등등하여 가다가 그 다마쿠스에 도착한 그날 정오 대낮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그의 눈이 한순간에 멀어버렸습니다. 같이 가던 일행들은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울에게만 그 빛이 비춰지면서 눈이 감겨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쓰러져 이제 누군가의 부축을 통해서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고 자기 스스로 눈을 뜰 수 없고 주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며 그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역시 바울이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에 사도가 되는구나. 역시 베드로니까 감옥에 갇혀서 12군사가 쇠창살에 착고를 채워 밤새도록 지켰으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 철문을 녹이듯이 부수고 밖에까지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이 아침이 다 지나서야 베드로 사도가 사라진 것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사도 바울이 체험했구나. 나도 이런 체험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다면 아마 평생에 내가 변치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텐데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어찌 깨져서 바울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가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보았음에도 또 이런 기적을 자기 인생에 경험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앞으로 했을까? 오히려 이 사도행전 안에 베드로의 흔적은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잠깐 나타났다가 끝까지 등장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그가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 성도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그리고 그는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이 초대교회 간증이 되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폭풍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초대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그 자리를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다. 그야말로 엄청난 능력을 나는 경험했다. 나는 이런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의 사람이야. 내가 대단해. 하고 이걸 전한 것일까?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대들 또한 어떤 핍박과 고난이, 더 큰 고난이 닥쳐와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내라. 그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다른 곳이 어디였을까를 추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도 바울의 흔적을 성경 곳곳에서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저는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곳이라고만 전해주지 그것이 로마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로 갔다는 설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로마가 큰 도시였어도 아니고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집권하고 있는 강력한 도시였기 때문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를 선택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는 로마로 갈 거야. 그리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훌쩍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갔든 서울로 갔든 부산을 갔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초대교회에서 사명을 버려둔 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모든 초점은 이제 베드로에게서 사도 바울로 그 초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철저하게 히브리파, 즉 히브리파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유다인들 중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습니다. 히브리파는 바벨로니아에게 망했을 때 각 처소로 아스루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그때 바벨로니아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국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라가 망했어도 내 나라를 지켰고 내 조국을 지켰고 내 지역을 지킨 사람들이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헬라어를 공통으로 돌아와서 헬라의 언어를 그야말로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도 없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모든 행적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그 하자는 바울을 들어서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 갈 것을 베드로는 알지는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묵묵히 떠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모습 말고 뒷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뒤를 꾸미지 않습니다. 온갖 자기 앞에 거울에 보이는 앞의 모습만 치장하고 가꾸고 꾸밉니다. 화장품 가게를 가면 무슨 화장품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요즘 또 광피부라는 게 있는데 그거 바르면 빛이 난답니다. 품목도 그렇게 많는지 나 그거 하나씩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 화장품 매출 시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거울에 앉아 자기 앞모습을 치장하고
바르고 또 씻고 또 찍어 바르고 또 다시 확인하고. 왜 그래요?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아름답고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나이 50, 60이 다 됐는데도 눈이 팅팅 부어왔어. 권사님 눈이 왜 그래? 씩 웃더라고.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팅팅 부어 있습니다. 아, 나 참. 아직 붓기가 덜 빠져서 그렇다네. 제가 본 몇 사람들이 붓기가 다 빠진 1년 뒤에도 눈이 뒤집어 까져가지고 싸나워졌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인상대로 인생이 가나봐. 그 착하던 권사가 싸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형에 중독이 되면 아예 얼굴을 새로 바꾼답니다. 끝이 없는 거야. 중국의 어느 여자아이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못생겨가지고 왕따를 당했는데 그 번 돈으로 성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눈 고치고 코를 고치고 입술도 고치고 또 땡기고 막 했는데 세상에 성형수술을 185번을 했답니다. 나중에 그게 부작용이 난데 괴물이 된 거야. 얼굴이 괴물로 바뀌었어. 그래, 그거 꾸며서 100년만 가도 안 아까운 거야. 하세요. 아니 1년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그 성형 나서 얼굴에 짜글짜글한 주름을 보톡스와 또 뭐 필러 뭐 좀 해가지고 또 땡기고 해가지고 그 80의 노인 할머니가 한 40에서 50된 중년 여인 정도로 한 3, 40년 젊어진 얼굴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왔는데요. 이야, 성형 대단하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붓이 다 빠지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굴은 어떻게 팽팽해졌는데 여기 있는 주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로 짜글짜글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순간적으로 젊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굽은 등과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의 모습은 뒷모습은 영락은 없는 80 넘은 노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꾸미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진짜 모습은 뭐냐? 앞에서 꾸민 내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보는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앞에 서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가는 그의 뒷모습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등장할 때는 대단한데 퇴장할 때 보면 비참해진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는 미소를 띠고 웃고 있는데 등 뒤에다가 비수를 꽂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바로 보려면 앞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 그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고 아부를 떨고
뒤에 가서는 언제 봤냐는 듯이 비수를 꽂는 인간들이 허다합니다. 앞은 꾸밀 수 있어도 뒤는 꾸밀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은 무엇일까? 사람을 보듬을 수 있고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등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앞에서는 다정다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있을 때 가끔씩 어디서 이렇게 상품이나 먹을 것, 쌀 이런 거 가지고 나오면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예쁜 아주머니가 막 나를 토닥거려주고 딱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좀 했더니 카메라가 찍을 때는 내 어깨에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어주고 나서 딱 카메라가 딱 사라지니까 나를 확 밀쳐버리더라고요. 그 어린 심장에 그걸 내가 못 느끼겠습니까? 이거 사진 찍어서 액자에다 걸어놓고 내가 이런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자선사업 많이 하고 이런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카메라가 막 있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터뷰가 끝났는데 근데 카메라가 꺼진 줄 알았는데 카메라는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보좌진한테 막 야단치면서 막 욕을 해대가면서 막 저들 다 치우라고 막 그러는데 저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 맞나? 저게 깡패지 저게 사람인가? 우와? 여러분 갈수록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안 보이는가? 예?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꼬투리를 잡고 시끄러운 이 정세를 보면서 똑똑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넉넉한 등을 가진 그런 지도자, 퇴임 후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수많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더 많은 외교를 하고 북한을 찾아가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자기 고향 시골로 이제 하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동네 조그만 식당에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아우 이미 계산하셨습니다. 아니 누가 계산했냐고 하니까 저분이 계산했답니다. 그래서 아유 왜 제 밥값을 계산해야 돼? 어이 대통령 양반 그동안 4년 동안 고생했네. 걔네가 이거라도 좀 대접해야지. 그러더랍니다. 지금 대통령 퇴임하면 어디로 간다면 그곳에서 오지 말라고 난립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어 있을까? 왜 우리는 앞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뒷모습이 추하고 더러울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의 앞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나간 다음에 그 뒷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앞에 언젠가는 뒷모습을 보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주님 앞에서 나의 뒷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뒷모습이 추해지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뒷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하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그냥 주저앉고 끝까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그 어린 아이가 할머니나 엄마 등 뒤에 거기 매달려가지고 잠든 아이를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할머니 등이, 엄마 등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넓은 등입니다. 가장 포근하고 그 등에 얼굴을 묻는 순간 잠이 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옛날에는 뭐 요즘 없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옛날 포대기라 하잖아. 포대기 딱 하고 엉덩이 쪽으로 딱 해가지고 팍 하고 그러면 애가 거기서 허리 요까지 돼가지고 덩덩 매달려 있어. 근데 할머니는 그냥 아기에다 불을 떼고 막 그냥 일을 다 하신다고. 근데 그 아기는 세상 모르고 자는 거야. 그 불편한 자세로. 우리가 다 그렇게 컸지 않습니까? 왜요? 자세는 불편하고 그 움직이고 할 때마다 철렁거리지만 그 등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의 등이면 그 어린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가 지금 다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할머니 등을, 엄마 등을 그대로 포근한 등을 믿고 그 아기는 잠든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앞모습도 미문의 한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사라질 때 그야말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가 왜 이런 아름다운 등을 가졌을까?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지고 당신이 등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식을 떨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라고 해서 특별한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 단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밖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의인도 선인도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기대고 싶고 저분 등에 매달리고 싶은 등, 언제든지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등.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토닥거려 줍니까? 등을 토닥거려 줍니다. 제가 안수할 때도 머리 얹고 등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실 때 그 문둥병자 어디를 어루만져 주셨을까요? 등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질 때 그 등으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실 때도 등으로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그 등에 피가 선혈이 되고 파편이 될 때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등입니다. 그가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지신 그 등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등이 되셨습니다. 사랑의 등이 되셨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마음 또한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입니다.
오늘 이 17절에 딱 한 줄,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루살렘의 그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는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능력과 말씀과 가장 큰 칭찬과 또한 책망도 받았던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그 힘과 그 교회 목회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베드로가 퇴장하고 있습니다. 퇴장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떠난 뒤에 그가 다녀갔던 로마 교회는 나중에 훗날에 로마가 망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초석을 세우는 목회자로 그가 남게 됩니다. 결국 또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죽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앞모습이 아니라 그의 뒷모습. 우리의 앞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도 우리의 등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의 등, 생명의 등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뭘 봉사한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뭘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나와 주는 것으로 봉사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뭘 좀 한다고? 아닙니다. 자, 오늘 묵상할 다른 곳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다른 곳. 베드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다른 곳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내가 감옥에서 기적으로 나왔으니 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 로마에 가면 내가 빛이 날 거야 그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른 곳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나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은 죽으러 가는 곳입니다. 내 이득을 위하여 선택한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곳이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 이 득실을 따지면서 무엇을 정한다면 그것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때로는 내가 거기서 죽어져야 할 때 내 이득이 아닌 손해를 선택하고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이 바로 다른 곳입니다. 이 말씀 듣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다른 곳으로 간다고? 가끔 신앙생활 잘하다가 목사님 제가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요. 거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십시오. 네? 다른 곳 가서 제가 좋은 데를 만났대. 아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좋은 교회 만났다고 다른 곳으로 갔던 사람 치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진짜예요.
더 가서 해가지고 더 커져서 온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여기서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여기서 내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른 곳 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고, 특별한 역사가 있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 더 말씀이 좋고, 더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이곳에 이은세 목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곳에 다른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을 목숨에서 살려주신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선교하러 가장 핍박이 있는, 그야말로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로마에 가서 몇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거기서 지하에서 땅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것이 퍼지면서 나중에 로마가 다 팽창해버리고 로마의 복음이 세계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응? 내가 살려고 가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야. 내가 죽음의 길로 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면 나 하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주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고 안 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극적인 상황 가운데 구출됐으니까 평생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살려냈고 그 영혼들이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로 대한민국까지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울고 내가 더 손해봐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죽는 길을 선택하는 길, 이것이 바로 다른 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나만 살려고 내 살 길 찾겠다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다른 길은 죽는 길을 선택하여 갔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오늘 지금까지 내가 살려고 내 앞모습만 보여주고 등에는 비수를 꽂고 살았던 우리 인생에 이제 우리의 등이, 우리의 뒷모습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알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시다. 찬송하며 그러므로 나는 살았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았으구나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다같이 일어나십니다. 살았으구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요 살았으구나 내 주님의 것이요. 오늘 우리 결단해야 될 메시지는 주님 나의 뒷모습이 나만 위해서 살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았던 악하고 추한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뒷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등을 닮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등처럼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달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나의 등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생명의 등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등이 나의 이득이 아니라 손해보며 나의 생명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나누겠습니다. 내가 울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등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악한 등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등의 삶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사랑의 등,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등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서 희생하며 주를 위하여 드려지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드려지는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등이 사랑의 등으로, 생명의 등으로, 희생의 등으로, 손해보는 그런 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생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내 삶으로 실천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사랑의 등으로, 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등으로, 희생의 등으로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하옵소서. 여기 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저들의 기업과 또한 저들의 일터에 주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재정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